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을 과거에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지난 12주를 통해서 베레시트 창세기를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가 카작 베니 카색 또 오늘부터는 11번째 걸쳐서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는 또 사건이 들어있는 슈모트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표를 보면 앞으로 11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토라 공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라 아셰르 키디시아노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와석 베드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오늘 본문 말씀 슈모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토라 포션 슈모트 제목이 들어있는 1장 1절 슈모트는 이름이란 말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들의 이름 그래서 여기 보니 베엘레 슈모트 베네 이스라엘 하바임 미스라엘마 앳 야곱 이시 우베이토 바우 그 뜻을 보면은 슈모트는 베엘레는 이러하니 슈모트 이름이 베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바임 같이 갔던 일은
미스라임아 애굽에 누구하고 함께 했냐면 야곱과 함께 또 이시 각각 오베이토 가족들을 데리고 바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모트 출애굽기의 첫 번 1장부터 5장과 6장 2절까지의 메시지는 아주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집행을 하실까 하는 이 깊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과 계획이 오늘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 똑같은 패턴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커버해야 되는데 알리아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 첫 번 알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준비가 두 번째 알리아, 세 번째 알리아는 모세의 큰 실패와 기나긴 지연,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리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구속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될 인물로 지명을 하시고, 다섯 번째는 야훼께서 구속의 뜻, 그 다음에 표적 행하심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알리아에서는 모세를 말씀으로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일곱째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인데 백성을 보내라 하는 내용이 오늘 커버가 되는데, 토라 포션 제목인 슈모트라는 이 어원은 그 뜻은 이름인데 그 어원은 쉔, 신mem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이란 뜻도 있고 명성, 또 바룩 하셴, praise the Lord, 영어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셴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기념이 된다. 그리고 바룩하바 바셴 아도나이, 테힐림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바룩하바 셴 아도나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럴 때 주의 이름 똑같은 셴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슈모트의 히브리 글자의 단어의 수치는 746인데 두 가지 중요한 뜻과 연결이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첫째는 알렙 탑 엣 하셴,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이름,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나짜로트, 이것은 경계하다는 뜻인데 이 두 단어와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은 슈모트에서는 알렙 탑 메시아와 그의 이름 슈모트를 세상에 알리고 지키고 보존시키시려는 야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70인의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순서대로 기록함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숨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가장 귀중한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슈모트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며 또 답이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답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슈모트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에헤예 아쉘 에헤예. 그런데 이 나는 I am who I am 에헤예의 어원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되다, 뭐가 뭐이다, I am 누구, 나는 누구이다, 되다, 그 뜻에서 나왔는데 이 에헤예 I am, 이 에헤의 수치는 알레프는 1이요, 헤이는 5이요, 요드는 10으로 또 헤이는 5으로 총 21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히브리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은 에헤예 아쉘 에헤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전체적인 뜻은 그 에헤예 21 곱하기 21, 그래서 440일에 갖추고 있고 똑같은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알렙은 1이요, mem은 40이요, 그 다음에 타브는 400.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성령하시나니 에헤예 아쉘 에헤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그 뜻에서 야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토라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서 옛날 일로 생각만 하지만은, 그러나 이 토라는, 이 슈모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패러블입니다. 비유입니다. 시편 78편 2절 4절에 내 백성이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게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아카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이한 그 사적을 마지막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이 비유를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종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모트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계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전부 포로 생활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 슈모트 출애굽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 지금 출애굽을 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위는 아카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후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모트는 사실상 종말의 브루프린트입니다. 청사전입니다.
에스겔서의 20장 34절, 35절, 36절에 보면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청사진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그 후대에 미리 보여지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조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 후대 사람들이 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의 포로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때를 가르쳐줍니다. 즉 구속의 완성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의 건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the completion of the redemption is Yahweh dwelling with His people. 그래서 이 출애굽기 슈모트에서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과 같이 거하는 것으로 슈모트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앞으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이 청사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레바이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죠. 그 이유는 지상에 있는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그림자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모든 것을 패턴으로 앞으로의 될 일을 과거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통하여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것이 궁금한 사람은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얼마나 하늘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악하는 후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redemption, 이 구속의 completion, fulfillment, 성취는 끝내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그 다음 23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할 때 충만한 것이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슈모트의 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반유대주의가 시작됐는가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이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이 anti-Semitism, 이 반유대주의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종말에 있게 될 미래를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라반이 그동안 야곱에게 태도를 변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변한 것 때문에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죠. 창세기 3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소유를 다 야곱이 뺏어간다. 반유대주의의 시초입니다. 또 창세기 31장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핍박이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조상의 족속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우가를 지낸 지가 몇 주 됐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극렬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다니엘서 8장 22절 23절 24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소금새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붉은 용인데요. 붉은 용이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손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을 똑같은 것이 되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이 브릿 하다샤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종말에 있게 될 일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니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용이 여자에게 또 12장 17절입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마지막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5절에 어린아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셋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21절. 똑같은 일들이 예수아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이죠.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어린아이를 죽인 장면이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포로 생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것이 포로 생활이죠. 노예 생활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해주시는 그 패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토라를 자네들에게 가르친 것이 떠나 오랫동안 이제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자리를 잡고 막수가 많고 파와 생기고 재물이 생기니까 토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혹은 육체적 영적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 벽돌을 만들고 하는 아주 고된 노동이 시작되죠. 이것이 토라를 떠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 이것을 좀 건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육체적, 영적 노예 생활로부터 구속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텝으로 보면 제일 첫째 토라를 멀리하고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친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이 제일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불순종은 사실 노예 생활의 원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또 24절에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토라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토라의 불순종은 노예 생활의 원인이 됩니다. 또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적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칸.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편 78편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등한히 하면은 포로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노예 생활로 이끌어집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의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포로 생활과 육체적인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쉬모트 토라 포션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그 내용이 우리에게 종말에 있을 일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신명기 26장 6절에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올바로 신앙을 가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임하고 토라를 떠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인 토라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스텝은 포로 생활의 고통과 속박 때문에 여호와께 울부짖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똑같은 패턴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또 사사기 10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토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모세의 탄생,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내용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언약을 기억하시게 되셔가지고 이제 나타나시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사실상 모세 생애를 본 120년 사는데 40년은 바로 밑에서 왕중 생활했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나 40년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 하노라. 똑같은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센트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내실 적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3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내셨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 예수께서도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요셉도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이제는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의 모형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모세가 부르신 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가요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앞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 토라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그 다음에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세가 보내심 받고 예수와도 보내심을 받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과 저도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고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래서 건져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져내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산에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입니다. 길입니다. 토라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제멋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토라를 무시한 결과 그 맨 마지막 삶과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의 이 토라를 무시한 결과들이 얼마든지 나타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토라를 통하여 패턴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떠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토라를 등한히하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패턴으로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주의 종이죠.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은요, born servant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오늘 이 슈모트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 종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내 종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출애굽기에서 패턴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22절 23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했는지. 그래서 구속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모일 것인가 하는 모든 이 기초가 토라. 시내산에서 그 기초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절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그 성전의 기본이 되는 성막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받은 많은 내용의 기초가 지금 기독교에서는 무시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산에서 뭡니까? 토라를 받은 것을 받지 않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예수와에 오실 때까지 이 토라는 신부들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찌온산으로 가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찌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때 예레미야서 3장 18절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준 그 땅으로 빼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때 투 하우스,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합해서 지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온산은 메시아닉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십니다. 오늘 그 구속한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야훼, 여헤바헤 이 수치를 보면은 요들은 10이죠. 여호와, 요들은 10이죠. 그 다음에 헤이는 5죠. 바브는 6이죠. 근데 헤이는 또 6이죠. 그래서 합하면 26입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아도나이 이것이 총 26인데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정확하게 26세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메시아의 시대에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돌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말을 썼죠. 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것이 지금 신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신원이 될 겁니다. 돌보신다는 말 구속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허락을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허락을 아니한 바로는 사탄의 모형, 하사탄, 에세이텐.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모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가지 못하도록 이 모형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거짓 메시아, 교만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과거에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한다. 신성 모독하는 똑같은 그 모형을 앞으로 그 바로가 앞으로 임하게 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미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말세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적에 기사와 이적으로 구속하셨어요.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기사와 이적이 앞으로 이루어질 될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하사탄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가죠. 과거에 바로가 기적으로 하나님이 때리셨기 때문에 놔줬습니다.
패턴입니다. 주록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주록기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기사와 이적이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나캄 멘델 슈니에스라는 그 루아비체 레베가 메시아의 구속을 마지막 때 정말 예수와께서 오면 사람들은 예수와를 모르지만 메시아를 알죠. 더 큰 이적이 동반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애굽의 사건은 후손들의 출애굽의 전조이죠. 이스라엘이 나올 적에 그냥 빈털로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몰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패턴입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을 사로잡으시고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예수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적에 물품을 가져온 것을 그대로 예수께서도 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적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출애굽기 4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적은요 정말 치명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오늘 돌아보신 내용 중에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돌아보신 제 첫 번째 말씀 슈모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것을 통해 이 표징을 여기서 여기에 표적, 여기 나오는 sign, 이것은 예수와의 부활과 마지막 때 에스겔서 30장에는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두 집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두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표적을 오늘 이 토라 버전에서 패턴으로 주셨어요. 그 패턴 한번 보십시다. 왜 두 가지 표적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이 두 집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뼈들이 살을 붓고 호흡을 하는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십니까? 예,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인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믿지도 않고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데 너희가 기적을 가져와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기에 나오는 지팡이 히브리 말을 맡에 이게 뭐냐면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갔다는 것은 지팡이는 여기서 예수와의 모형. 시편 테힐림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찌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권능의 지팡이 예수라. 지팡이를 보내리니 내 보내리지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첫 번 표적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해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 심판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놓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 땅에 던진다는 것. 지팡이에서 예수께서 땅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래서 막대기 차서 지팡이는 예수하지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할 때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가요 죽으시고 죄가 되셔서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땅에 쳤다는 것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막대기는 없어지고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고 병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0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 또 서인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희롱하고 피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 뱀이 됐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어. 그랬다가 또 막대기를 다시 변하죠.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 표적은요, 그 막대기를 통하여,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와의 부활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였다. 이때 우리가 토라를 잘 연구했더라면 모세에게 첫 번 표적으로 주신 사건을 기억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막대기가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와요. 예수와의 이제 부활을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내가 믿게 하려 함이시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 표적이 그러함으로 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4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지금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패턴을,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종말의 계획을 보는데요, 막대기가 땅에 떨어졌다가 그 땅에 떨어진 막대기가 뱀이 됐다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돼가지고 그것으로 모세가 또 사용을 하죠. 홍해수를 가는 데도 사용을 하죠. 근데 두 번째 표적은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손을 보니까 그만 그 손에 나병이 생겼죠. 눈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막대기가 뱀이 된 것은 죄를 삼으실 것의 심볼이지만 여기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는 건 이스라엘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 범죄하면은요, 소경, 빈공, 문둥병, 이것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토라를 떠나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으로 고생한 사람은 절대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때 이 토라에 받을 때는 나병, 소경, 유출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건 뭐냐면 이미 토라를 떠난 결과에 많은 사람들 진영에 둘 수 없고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할 케이스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실 때는 나병, 소경, 유출병이 없어서 전부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생겨가지고 진영 밖으로 내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토라를 따를 때, 여기서는 토라를 어길 때의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모세 손이 나병이 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억압 생활, 이것은 나병, 이게 뭡니까? 문둥병의 징별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이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지. 미드라시 라바의 가르침, 또 나병은 토라를 떠는 것의 징벌이요, 또 나병은 마음의 할례인 회개를 통하여만이 치료될 수가 있고, 또 맑은 물을 뿌림으로 나병이 치료된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죠. 이사야서 30장 15절에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모세가 손에 나병 때문에 있는 그 상태를 예수와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역과 비유를 통하여 토라를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내용이죠. 11절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건 토라를 따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토라를 따를 때와 토라를 따지 않는 상태를 아주 그냥 이 비저블한 눈에 보일 만큼 이 텐저블한 토라는 텐저블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나병 환자가 토라를 따르는 것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께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고 또 그들이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토라를 떠난 10지파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수아로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진영 밖으로 쫓아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땅 밖으로 내쫓는 장면.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를 토라를 통하여 아주 다목적으로 예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이 고쳐집니다. 무슨 특별한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직전에 지금 그 표적을 가르치는 가운데 두 번째 표적으로 출애굽기 4장 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이 다시, 이건 슈브를 말합니다. again. 그 다음에 하시면 모세가 다시 손을, 또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기 출애굽기 4장 7절에 원문에 내 손을 다시, 그가 다시,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 다시, 7725 이게 스트롱 넘버인데요. 이게 슈브라, return, repentance,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통하여 그대로 했더니 그 문둥병 걸렸던 그 손이 깨끗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나병은 슈브를 통해서만, 회개를 통해서만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사실상 10명의 나병 환자, 10지파들,
북이스라엘,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이방에 섞여있던 10지파들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토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표적은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과 20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옷과 밑두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낭떠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 둘째 표적은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예수와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나중 표정,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회개를 통하여 토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사실상 그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에스겔서 37장에 이방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시켰다면 벌써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종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은 오트, 사인을 말합니다. 징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메시아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의 표적. 오늘 출애굽기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첫 번째 표적 예수의 부활. 막대기가 땅에 들어갔다가 뱀이 다시 죄가 되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땅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집을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둥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도라를 딴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회복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부활되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표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종말에 이 토라의 패턴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뜻과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믿게 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자원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주시고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그 패턴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게 되는 이 길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에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실 첫 번째 슈모트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마시아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억압과 중노동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의 탄원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와 하시니, 또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켜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예수와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을 듣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선별하여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슈모트 첫 번째 메시지 모든 백성들을 성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